누가복음 11장 9절부터 13절까지입니다. 다 찾으셨습니까?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또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니라.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너희 가운데 누가 아비 된 자가 있어 아들이 빵을 달라는데 돌을 주며 생선을 달라는데 생선 대신 뱀을 주겠느냐? 또 알을 달라는데 정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라고 하시더라. 네, 오늘 오후의 설교 제목은 응답받는 기도, 삶이 바뀌는 기도, 이런 제목입니다. 우리 일상에는 왜곡된 것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삐뚤어진 사회 구조 속에서 일탈한 왜곡된 것들, 이념과 사상이 일그러지고 진실이 왜곡되고 진리가 왜곡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제 부활에 관해 그 일그러져 있는 이 유대인들에게 하신 말씀이 너희가 성경도 하나님의 능력도 모름으로 오해하고 있도다, 이 말씀을 이제 하신 것처럼 오늘날에도 왜곡하는 부분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히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 나오는 기도 역시 왜곡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소위 그 주기도문으로 불리는 기도 역시 이제 왜곡되어 있죠. 그럼 말씀을 왜곡하지 않으려면 무엇보다도 먼저 이 문맥을 잘 살펴야 됩니다. 이 역사적 배경을 살피고 또 이 말씀이 이제 예언의 말씀인지 그 대상은 누구인지 또 이 교리적으로는 언제 적용을 해야 할 것인지 문맥을 잘 살펴봐야 이 왜곡을 하지 않습니다. 기도에도 우리가 알아야 할 원리들이 있습니다. 어떤 목사는 응답받는 기도에는 뭐 특별한 비밀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기도에는 비결은 있을 수 있지만 비밀이란 것은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런데도 사람들이 이 기도에 대해서 참 많은 오해를 하죠. 주님께서는 한 번도 이 주기도문이라는 이 기도문으로 기도하신 적이 없어요. 제자들이 그 기도를 하는 법을 좀 가르쳐 달라고 그렇게 말씀을 드리자 예수님께서 너희는 이렇게 기도하라고 가르쳐 주신 것이 기도이지 주님께서 하신 그런 기도가 아니죠. 그런데도 주님께서 이런 기도를 하신 것처럼 지금 잘못 이해되고 있죠. 우리 신앙생활 가운데 왜곡된 것들이 참 많이 있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바로잡지 않으면 우리 신앙 자체가 이제 일탈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바울이 이제 일곱 교회에 보낸 이 서신에는 바로 이런 왜곡된 것들을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것들이 참 기본적으로 바로잡기 위해서 보낸 것들이죠. 본문의 말씀 또한 왜곡해서 행해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기도를 가르치시면서 두 가지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을 하셨는데, 첫째는 친구의 비유가 나옵니다. 두 번째는 아버지의 비유예요. 이 비유 역시 잘못 이해함으로써 사람들이 이제 왜곡된 기도를 하게 됩니다. 주님께서 제자들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말씀하신 것은요, 뭐 귀찮게 그렇게 기도를 하라고 하신 그런 말씀이 아니죠. 친구와 친구 사이일 경우를 비유로 해서 말씀한 거예요. 그럼 왜 이런 말씀을 하셨는지 이제 그 의미를 이제 알아야 되죠. 친구들도 이렇게 하지 않느냐? 예를 들어서 친한 친구가 와서 계속 와서 돈을 좀 빌려달라고 계속 요구를 한다면은 아무리 친한 친구라고 하더라도 뭐
흔쾌히 그렇게 빌려주려고 하지 않겠죠. 그러나 계속해서 찾아와서 끈질기게 그렇게 간청을 한다면은, 야, 도대체 얼마나 급하면, 그럴까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빌려주는 경우가 있죠. 계속해서 찾아와서 문을 자꾸 두드리면은 친구도 이렇게 하는데, 그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하겠느냐. 그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는 어떻게 하시겠느냐. 그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것을 가르치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배울 것은 무엇이에요? 이 비유에서. 간절함이죠. 간절함. 근데 사람들은 이 비유를 왜곡해서 마치 과부가 불의한 재판관, 악한 재판관을 찾아가가지고 매일매일 찾아가서 귀찮게 하니까 그래서 불의한 재판관도 들어주지 않느냐. 주님께서 이런 비유도 들으셨죠. 그러면 귀찮게 해주면은, 귀찮게 하면은 들어주는 그런 것으로 이제 오해를 해버린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기도에 임하는 자세를 가르치시면서 어떤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구하는 것을 얻을 때까지 그냥 낙심하지 말고 구해야 한다는 것을 이제 그런 자세를 가르쳐 준 거예요. 근데 이 친구를 한번 보세요. 예의가 없죠. 예의가 없는 친구예요. 한밤중에 찾아와가지고 먹을 것을 잘 구한다는 것은 그건 예의가 아니죠. 예의 없이 한밤중에 문을 두드리며 빵을 달라는 것은 그 아무도 모르는 사람한테 가서 그렇게 하겠습니까? 그렇게 하지 않죠. 아는 친구니까 그렇게 했겠죠. 어쨌든 그가 이제 귀찮게 함으로써 자꾸 간청을 하니까 그 비유를 얻었습니다. 그가 빵을 얻은 것은 친구라는 이유기보다는 끈질긴 간청 때문이었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이 친구의 비유로 말씀하신 다음에 그 다음에 두 번째 비유를 드신 것이 아들의 비유예요. 자식이 아버지에게 구할 때 이렇게 구해야 한다는 것을 가르치신 것이죠. 우리는 이제 기도할 때 끈질기게 간구도 구해야 되고, 그리고 끈질기다는 것은 날마다 구해야 된다는 거죠.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한두 번 기도해보고 아이고 안 들어주시나 보다 하고 이제 포기해버린다. 그리고는 이 기도 응답에 이제 불신을 하게 되죠. 그 의심을 해버립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믿음으로 구하고 인내로서 소망 중에 기다려야 합니다.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말씀은 무슨 말씀이냐면 중단하지 말고 뭐 끈질기게 구하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한밤중에 먹을 것을 구하러 온 친구는 사실 큰 결례를 범한 겁니다. 얼마나 간절했으면 그렇게 했을까요? 이 비유를 드신 다음에 주님께서 구하는 자에게 주시는 분, 하나님 아버지에 대해서 이제 가르치시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이렇게 간절함으로 응답이 될 때까지 구하라는 겁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럼 우리가 어떻게 해야 하는가? 어떻게 구해야 하는가? 그 방법을 배워야 할 배워야 할 것은 우리가 배워야 하듯이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응답하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에 대해서도 우리가 자세하게 배워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하나님은 친구의 끈질긴 간청을 들어준 친구처럼 아니면 불의한 재판관이 귀찮아서 해결해주는 그런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오해하지 말라는 거죠. 하나님은 친구로서가 아니에요. 재판관으로서도 아니에요. 하나님 아버지로서 응답을 하신다는 거예요. 결례하는 친구도 그렇게 간청을 하니까 들어주지 않느냐. 그렇다면 아버지와 자녀의 관계는 어떻게 하느냐. 악한 아버지도 그렇게 좋은 걸 주는데 이런 의도로서 말씀하신 거예요. 이 점을 우리가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뭐라고 부르죠? 아버지라고 부르죠. 하나님 아버지라고. 기도는 뭐냐 하면 아버지와 자식 간의 기도예요. 아버지와 자식 간의 관계. 주종 간의 기도가 아니란 거예요. 아들이 아버지께 구하는 것. 자식이 아버지를 찾고 구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 아버지와 아들 관계 속에서 기도를 하니까 오늘 우리는 이제 믿음의 기도를 확실하게 할 수 있는 것이죠.
기도에서 중요한 부분은 관계성입니다.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에요. 가장 중요한 것이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성이다. 시편의 기도는요. 시편은 이 기도의 모든 지침이 수록된 책이에요. 그래서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 나를 낳으신 아버지예요. 시편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하는지 구하는 자와의 관계를 나타내는 구절이 시편 89편 26절에 있습니다. 보세요. 시편 89편 26절. 시편 89편 26절에 그가 내게 부르짖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며 내 구원의 반석이시려 하리라. 하나님께서 그 말씀으로 그분의 말씀으로 나를 낳으신 아버지시라는 거예요. 사람의 첫 번째 출생은 혈과 육으로 육신의 뜻으로나 이 사람의 뜻에 의해서 이제 출생을 하죠. 두 번째 출생은 혈로도 아니고 육신으로도 아니고 사람의 뜻도 아니에요. 하나님에게서 난 사람 출생입니다.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 이사야서 63장 16절에 있는데, 자, 이건 이제 두 번째 출생에 관한 그 말씀인데요. 아브라함은 우리를 모르고 이스라엘은 우리를 인정하지 않지만 의심의 여지 없이 주는 우리의 아버지시니이다. 오 주여, 주는 우리 아버지시요 우리의 구속주시니 주의 이름은 영원부터 있나이다. 이사야 63장 16절 말씀인데, 자, 이 말씀대로 아브라함이 우리를 모르죠. 이스라엘이 우리를 인정하지 않아요.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그들만의 하나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우리는 유대인들을 유대인들이 하나님 백성이다, 우리가 이렇게 인정을 하고 있는데, 유대인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인정하지 않아요. 그럼 그들이 인정하지 않더라도 이 말씀을 보니까 우리는 주의 자녀다, 우리는 구속받은 백성이다, 우리는 새로운 창조물이라는 겁니다.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라고 에베소서 2장 10절에서 말씀하죠. 우리는 그분의 작품이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들을 위하여 창조되었느니라. 이 일들은 하나님께서 미리 정하시어 우리로 그것들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신 것이라. 자, 이 말씀에 따르게 되면 거듭나지 않은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게 되면 그건 이상한 일이라는 거예요. 옆집에 사는 아이가 매일 찾아와서 아버지라고 부른다면 그 참 우스꽝스러운 일이 아니겠어요? 거듭나지 못한 사람이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이것처럼 이상한 일이 없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자기를 낳아준 부모는 분명히 아는데, 근데 자기 영이 누구에 의해서 태어나는지 모른다. 그러면 이건 매우 심각한 문제예요. 갈라디아서 4장 6절에는 너희가 아들들이므로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의 영을 너희 마음속에 보내시어 아바지라 부르짖게 하셨느니라. 로마서 8장 15절에도 동일한 말씀이 있는데 양자되는 영을 받아서 아바지라고 부르짖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나를 낳았는지 나를 낳지 않았는지 이걸 어떻게 하느냐, 이게 중요하죠. 정말 하나님께서 나를 낳으셨는가, 그걸 어떻게 하느냐, 이거. 성경에서 우리가 찾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요한일서 5장 1절 한번 보세요. 요한일서 5장 1절이에요.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났으며,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느냐 안 믿느냐 그걸로 간단하게 확인이 되죠. 그러면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것을 어떻게 하느냐요? 확인을 하느냐는 거예요. 그 말로만 해서 되는 것이냐. 그 뒷구절을 보니까 그 다음에 이어지는 구절을 보니까 낳으신 분을 사랑하는 사람은 누구나 그분으로부터 태어난 자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형제를 사랑하느냐? 그것을 간단하게 확인을 합니다. 이게 왜 이처럼 중요하냐? 하나님은 아들의 기도에 응답하시기 때문이에요. 주님께서는 제자들이 기도하는 법을 가르쳐 달라고 하자. 소위 오늘날 소위 말하고 있는 이 주기도문을 가르치셨고, 이번에는 기도의 응답에 관해서 이제 말씀을 해주셨는데, 이제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이제 9절을 한번 보세요. 누가복음 11장 9절이에요. 또 너희에게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구하라 그러면 너희에게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두드리라 그러면 너희에게 열릴 것이라. 그러면 기도를 어떻게 하느냐? 가장 간단한 법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그러면 주실 것이라고. 그 누구에게 구하는 것인가? 친구인가? 악한 재판관인가? 악한 아버지인가요? 아니죠. 하나님 아버지께 구하라는 거예요. 첫 번째로 우리가 할 일은 구하는 거예요. 구하는 거. 하나님은 우리들의 필요를 아세요. 주님은 우리가 구하고 생각하는 것 이상으로 넘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에베소서 3장 20절을 한번 보세요. 뭐라고 기록하고 있느냐. 거기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성하게 해주신다고 하셨는데, 에베소 3장 20절에 이제 우리 안에서 역사하시는 능력을 따라 우리가 구하는 것이나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풍요하게 풍성하게 하실 수 있는 그분께,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라는 거예요. 이런 분께 우리가 구할 것이 뭔지를 이제 말씀해 주셨습니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해 주실 것이라고. 이것을 가장 잘 알았던 사람들이 청교도들입니다. 청교도들은 미국, 아메리카 대륙으로, 신대륙으로 이제 건너가서 가장 먼저 세운 것이 뭐냐? 교회를 세웠어요.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를 먼저 구할 줄 알았어. 그 다음에 학교를 세웠습니다. 그 다음에 자기 집을 지었습니다. 우리는 나의 필요보다 주님의 일을 먼저 구해야 한다는 거예요. 교회를 위해서. 복음의 신비를 알리도록 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거기에는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에요?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났으면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라. 위에 있는 것들을 구하는 것이 조건이에요. 그렇다고 구하는 것에 어떤 제한을 두신 것은 아닙니다. 주님은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너희가 원하는 것은 무엇이나 구하라고 하셨어요. 그러나 거기에 또 한 가지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어떤 조건이냐? 너희가 내 안에 거하고 내 말들이 너희 안에 거하면, 이 조건이 딱 붙어 있다. 그럼 우리 안에 주의 말씀들이 거하면 어떻게 하겠죠?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이 거하면 내가 그 말씀에 따라서 구하게 되겠죠. 그럼 우리는 말씀에 따라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면 되는 거예요. 사실 우리에게는 더 풍성한 은혜가 필요합니다. 하루 동안에도 어떤 일이 일어날지 모르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의 은혜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가 주의 은혜를 알면, 정말 안다면요, 그 은혜를 계속 더 달라고 이렇게 구하게 될 겁니다. 사실 우리는 이 세상을 사는 동안에 무척이나 필요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무슨 일이 되었건 구하라는 거죠. 단 조건이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 그리스도 안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있겠어요, 없겠어요? 그리스도 안에는 불필요한 것들이 없어요. 그렇다면 불필요한 것들이나 쓸데없는 것들을 구할 수는 없지 않겠어요?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서? 그리스도 안에서 구하라는 말은 바로 이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주님은 우리의 필요들을 아시는 분입니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무슨 병이든 뭐 기도만 하면 다 낫는다. 이런 사람들이 있어요. 그러면 바울이 아주 평생 의사 누가를 데리고 다닌 것은 무엇으로 설명을 하죠? 무엇이든지 다 낫는다면은. 바울이 믿음이 부족해서 그랬던가요? 그게 아닌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은혜가 네게 족하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믿음은 도대체 뭘까요? 하나님께서 어떤 믿음을 기대하고 계실까요? 그래서 이러다 보니까 보통 사람들이 야, 이거 기도가 참 어렵다. 뭐 이런 생각을 갖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유한한 인간이 무한하신 하나님과 만남의 자리가 기도라고 한다면은 그럼 기도가 어려울 수밖에 없겠죠. 그죠? 사람들이 기도를 하기 어렵다고 말하는 이유는요. 그 이유들을 우리가 들여다보면은 무엇 때문이냐면 기도를 지속한다는 것이 사실 어렵거든요. 뭐 기도를 하면 뭐 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는 느낌보다는 내가 어떤 독백을 하고 있다는 느낌을 이제 받기 때문에 그 기도를 그래서 반복해서 자꾸 한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닐 겁니다. 이 점을 아시는 주님께서 비유를 들어서 끈질긴 간청을 말씀해 주셨죠. 친구의 비유를 들어서. 두 번째는 사람들이 어떤 기도를 해야 할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들도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기도가 참 어렵죠. 도대체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한다는 게 뭔지, 내가 내 원하는 내 마음대로 뭐 기도해도 되는 것인지 굉장히 좀 어렵다고 생각을 하게 되고요. 세 번째는 기도가 응답이 잘 안 되는 것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 아무리 기도를 해도 응답이 되지 않는데 그럼 어떻게 하면은 기도의 응답이 될 수 있을까? 사실 우리는 기도를 응답받기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럼 응답받는 기도를 해야 하기 때문에 기도가 어렵다 이렇게 생각이 드는 겁니다. 주님께서 바로 이런 점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본문에서 기도를 가르치신 거예요. 분명한 것은 우리가 주님께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구하고 또 찾고 두드렸는데도 얻지 못하는 것이 너무 많기 때문에 도대체 이게 뭐가 문제일까? 응답이 안 되고 있다면 그것은 뭔가 우리에게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닐까라고 생각을 하게 되죠. 또 어떤 사람은 주님께서 약속하신 말씀들이 내게는 뭐 해당 사항이 이제 없는 것이다고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응답이 안 되는 이유가 뭘까? 몇 가지만 생각해 본다면은 어떤 사람이 생각하기에 믿음이 부족해서 그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믿음이 부족해서. 이 모든 것을 한꺼번에 풀어주는 성경이 야고보서 1장과 4장입니다. 야고보서 1장 6절을 한번 보세요. 야고보서 1장 6절에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오직 믿음으로 구하고 아무것도 의심하지 말라. 그러니까 믿음의 반대는 의심이죠. 의심하지 말고 반드시 주실 것이라고 믿으면 주시는데 우리가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안 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생각하는 경우가 믿음이 부족해서 이런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야고보서 1장에서 그 문맥 전체를 우리가 살펴보게 되면요. 이제 우리가 무엇을 구할 것인지 결정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전체를요. 근데 고난 가운데 제자들이 있었습니다. 고난 가운데 있는 제자들에게 주신 말씀인데 이 고난 가운데 있는 극심한 고난 가운데 있는 성도들에게 하시는 말씀이 너희 가운데 지혜가 부족하거든 지혜를 구하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이 지혜를 구할 때 어떻게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렇게 지혜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구하라는 의미는 무엇일까요? 여기서 구하라는 의미는 내가 구하는 것은 무엇이든지 반드시 그대로 될 것이라는 믿음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믿음의 시련을 겪을 때 이 지혜를 구하는 데 있어서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할 것은 16절입니다. 16절, 1장 16절에 보니까 속지 않기 위해서예요. 기도가 응답이 안 되면요, 잘 속아요, 사람들이.
이 16절 보니까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속을 수도 있기 때문에 조금도 의심하지 말고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그 고난 가운데 하나님이 원하심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도록 지혜를 구해야 한다는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우리가 믿음으로 구할 때 내가 구한 것은 반드시 받게 될 것이라는 겁니다. 이걸 의미한다는 것으로 본다면은 여기서 말하는 이 믿음은 어떤 믿음일까요? 지성이면 감천에 불과하겠죠. 내 기도는 반드시 응답될 것이다. 그러니까 의심하지 말고 믿고 구하자. 그렇게 오해하지 말자는 겁니다. 우리가 기도라는 주제를 가지고 성경에서 기도의 용례를 모두 다 찾아서 그 의미와 뜻을 함께 살펴보면요, 기도에 대한 정확한 해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이런 관점에서 우리가 지금 응답받는 기도에 대해서 이제 말씀을 확인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구하지 않는 것들을 얻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가 어떻게 기도해야 할지 가르쳐 주셨는데 요한복음 16장 23절에서 가르쳐 주셨어요. 자, 그날에는 하고 말씀하거든요. 그날에는 주님께서 가르치시면서 그날에 하고 이러면 당장은 아니란 얘기죠. 그날에는 너희가 나에게 아무것도 묻지 아니하리라.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아버지께 내 이름으로 구하는 것은 무엇이나 너희에게 주시리라.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실상은 우리가 구하지 않죠. 구하지 않고 어떻게 직접 내가 하려고 하죠. 이 부분에 관한 말씀이 야고보서 4장 2절에 있습니다. 야고보서 4장 2절에 자기가 직접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 너희가 갈망하여도 얻지 못하고 너희가 살인하고 갖고자 열망하여도 얻을 수 없으며 너희가 다투고 싸워도 얻지 못하니 이는 너희가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구하지 않기 때문이라. 우리에게 이런 습성이 있어요. 구하지 않는 습성. 근데 이렇게 주님께서 이렇게 이제 그래서 이런 말씀을 주신 겁니다.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너에게 열리리라. 그런데도 구하는데도 얻지 못하는 경우가 참 많이 있다는 거예요. 이 부분에 관해서 우리가 야고보서 4장 3절을 한번 보십시오. 구하여도 얻지 못하는 것. 구하여도 얻지 못하면 너희의 정욕에다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라. 그럼 그리스도 안에 있다면 자신의 정욕에 쓰려고 구하려고 하지 않겠죠. 그리스도 안에 있는 기도를 해야 된다. 그럼 여러분의 기도를 한번 확인해 보세요. 분명히 순서가 잘못되었건 조건에 맞지 않던 어떤 정욕에 쓰려고 잘못하기 때문이다. 우리는 무엇을 구하고 무엇을 찾아야 하는가? 우리가 주님을 찾아야 됩니다. 주님을 찾을 때는 마음을 다해서 찾아야 됩니다. 시편 27편 8절에는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거예요.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셨을 때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니라. 내 마음이 주께 말씀드리기를 내 마음 깊은 곳으로부터 주의 얼굴을 찾아야 된다. 이게. 그 마음을 다하지 않는 기도는 응답 없어요. 여러분은 무엇을 먼저 찾습니까? 가장 먼저 찾는 것이 무엇입니까? 그걸 한번 확인을 해보세요. 주님께서 찾으라고 하신 것을 찾아야죠. 그럼 어떻게 찾아야 하는가? 신명기 4장 29절이에요. 우리가 어떻게 찾아야 하는지. 신명기 4장 29절에 이 말씀은 신약에도 많이 인용되어서 하신 말씀인데 4장 29절에 보니까 신명기 4장 29절에 그러나 만일 그때부터 네가 주 너의 하나님을 찾으면 네가 그를 만나리니 네가 만일 네 마음을 다하고 네 혼을 다하여 그를 찾으면 그러하리라. 그냥 찾으라 그러면 너희가 찾을 것이요. 자,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냥 뭐서 설렁설렁 찾는 게 아니라 무엇을 찾아야 할 것인지 분명하게 말씀하셨죠. 주님의 얼굴을 찾는데 마음을 다하고 혼을 다하고 이 말씀은 전심으로 찾으라는 거예요. 누구든지 지혜가 부족하면 구하라고 말씀하셨는데 주님께서
요한복음 5장 39절에서 성경을 상고하라고 말씀하셨죠. 이 말씀대로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은 성경이에요. 그냥 엉뚱한 곳에 찾지 말고 주의 말씀에서 찾으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두드리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두드린다는 의미가 무엇입니까? 닫힌 문을 열기 위해서 두드리는 거죠. 구하라는 것은 기도하라는 것에 의미가 있고요. 찾으라는 것은 탐구하는 거예요. 상고하는 측면이 강하고요. 두드린다는 것은 좀 더 이제 적극적인 행동의 표현이라고 할 수 있는데,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취직을 하려고 한다면은 뭐 직장을 찾아가서 문을 두드려야죠. 먼저 하나님을 찾고, 예? 이력서도 제출을 하고 면접도 보고, 그냥 가만히 기도만 하는 차원이 아니죠. 결혼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구하고 찾고 두드려야 된다는 거예요. 자신이 입이 있고 움직일 힘이 있고 할 마음이 있으면 구하고 찾고 두드린다는 거예요. 보통 우리가 구하는 것을 보면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는 것들만을 우리가 구하는 거죠. 그죠? 이럴 때 믿음으로 구하고 끈기 있게 구하고 포기하지 말라는 겁니다. 친구가 친구를 찾아 간청하는 것은 두드리는 행위예요. 계속 두드렸다.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만이 해결할 수 있을 때 우리는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의미를 정확히 알고 믿음으로 기도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하면 10절, 누가복음 11장 10절 말씀대로 응답이 온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마다 받을 것이요, 찾는 자는 찾을 것이요, 또 두드리는 자에게는 열릴 것이라. 여러분이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주님께서 주신 것들을 한번 헤아려 보세요. 받지 않은 것이 단 하나라도 있는지. 그런데 가장 놀라운 것은 주님을 만난 거죠. 그런데 아마 여러분 스스로 믿게 된 것은 아닐 겁니다. 이 세상에 그 누구도 성령의 역사 없이 스스로 주님을 찾고 만난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됩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곧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이런 고백이 이해가 되십니까? 참된 기도의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저는 이 여러분이 주님께 받은 은혜에 감동을 하고 이 감사가 넘치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 은혜를 나누어 줄 수 있는 살아있는 정인들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제가 하는 이 설교가 성령과 능력으로 전달되어서 여러분이 이 말씀의 맛을 보고 또 제 입을 통해서 나오는 이 말씀이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나오는 말씀으로 사실 그대로 받아들여서 말씀이 여러분 안에서 효과적인 역사로 인해서 여러분이 신앙생활에 은혜가 넘치고 감사가 넘치는 그런 신앙생활이 되기를 바란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지금까지 여러분이 구한 것보다도 생각하는 것보다도 주님께서 더 많은 것을 주셨구나. 이것을 알게 되면 감사가 넘치겠죠. 그죠? 구하라, 찾으라, 두드리라 이 말씀의 의미는 뒤로 물러나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백슬라이딩 하지 말라는 거예요. 누구라도 뒤로 물러나는 혼은 내가 기뻐하지 않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럼 여러분이 성경대로 믿는 사람이 맞는다면 이 성경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자가 되게 된다는 겁니다. 의심하지 말고. 의심하는 자는 마치 바람에 밀려 요동하는 바다 물결 같으니 그 사람은 주께로부터 어떤 것이든지 받으리라고 생각하지 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이 말씀을 여러분의 마음에 심으면요, 여러분이 변해요. 여러분의 삶이 바뀌어요. 왜냐하면 마가복음 11장 24절에서 너희가 기도할 때 바라는 것들은 무엇이나 받은 것으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희 것이 되리라.
의심하지 말라는 거죠. 이 말씀은 믿기 어려운 말씀이 분명하지만 이 말씀이 어렵다는 것은 그만큼 믿음을 요구하는 것임을 알 수가 있어요. 주님은 우리의 기도에 주님께서 친히 행해 주십니다. 주님이 친히 행해 주십니다. 아주 중요한 구절인데 요한복음 14장 13절 한번 보세요. 요한복음 14장 13절. 또 너희가 내 이름으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내가 그것을 행하리라. 주님 친히 행해 주신다. 이는 아버지로 아들 안에서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는 것이라. 그러면 기도는 우리가 할 일이고 기도에 응답하시는 분, 기도의 응답을 행해 주시는 분이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시다. 그럼 본문 13절 끝에 아주 의미심장한 말씀이 있는데요. 한번 보세요. 우리 다시 본문으로 돌아와서 누가복음 11장 13절 끝에 보세요. 하늘에 계신, 그지? 하늘에 계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왜 이런 성령을 우리에게 주셨을까요? 우리가 이기지 못하는 대적들이 있어요. 그게 바로 우리 육신이에요. 우리 세상입니다. 이게 마귀입니다. 성령의 능력이란 이런 것들을 대적하여 이기는 능력이에요. 성령의 능력은 혼을 대적하여 싸우는 이 육체의 정욕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이 세상을 이기는 능력이에요. 죽은 몸을 일으키는 능력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믿는데 그 믿음이 그의 삶을 전혀 바꾸지 못하는 아무런 도움도 되지 않는 믿음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설교를 들어도 변화되는 것이 없어요. 뭐 이런 문제로 인해서 스스로 갈등을 하다가 어떤 사람은 신학을 공부를 해보지만 그런데도 전혀 자신의 삶에 도움이 안 돼요. 무엇이 문제인가? 무엇이 문제인가? 마음의 동기가 문제예요. 마음을 다하지 않았어요. 온 마음을 다하여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려 보라는 겁니다. 내 힘으로는 절대로 육신의 정욕 못 이겨요. 이길 수 없어요. 이게 안 되면은 주님을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마음의 간절함으로 절박한 심정으로 구하면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22절에는 무엇이든지 구하는 것을 그에게서 받나니 조건이 있죠. 그 다음에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들을 지키고 그의 목전에서 기쁨이 되는 일들을 행함이라. 여기서 이제 계명은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대로 계명대로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 이것이 기본 바탕이 되어야 한다는 겁니다. 이것이 안 되면요, 오전에도 그런 비슷한 말씀을 드렸지만 이 사랑이 바탕이 안 되면은 다람쥐 쳇바퀴 하는 그런 쳇바퀴만 돌게 되는 거예요. 신앙생활이. 세 번째로 아버지께서 자녀에게 주시는 것이 무엇인가? 구약시대에는 어느 사람도 성령을 구한다고 성령을 받았던 예는 없어요. 그러나 이 신약시대에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에게 성령을 값없이 선물로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러면 성령을 구하는 자들에게 부어주신다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유대인이건 이방인이건 상관이 없어요. 단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 성령을 선물로 주세요. 이방인 고넬료의 집에서 있었던 일인데 그것이 사도행전 10장부터죠. 한번 펼쳐보세요. 사도행전 10장 고넬료의 집에 가서 베드로가 설교를 하죠. 사도행전 10장 45절부터 47절만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베드로와 함께 온 모든 할례받은 믿는 자들이, 그 유대인들이 함께 왔단 말이죠. 믿는 자들이 성령의 선물을 이방인들에게도 부어주심을 보고 놀라니 이는 그들이 방언으로 말하며 하나님을 높이는 것을 들음이라. 그때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이 사람들이 우리와 마찬가지로 성령을 받았으니 어느 누가 물로 침례받는 것을 그 말이 요하며, 그 광경을 지켜보던 유대인들은 이방인들도 성령의 선물을 받는 것 보고 무척이나 놀랬죠. 자기들만의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이방인들의 하나님이다. 성령을 선물로 주시는 데는 뭐 국경도 없고 인종도 없고 언어도 신분도 성별도 학력도 중요치 않다는 거예요. 그냥 복음을 듣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기만 하면은 하나님은 그 누구에게든 곧바로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베드로는 이 사건을 유대인들에게 이렇게 증거를 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에게 주신 것과 똑같은 선물을 그들에게 주셨다면 내가 누구이기에 하나님을 거역할 수 있겠는가? 베드로가 무엇이기에 그걸 거역할 수 있겠느냐는 거예요. 누가 언제 무엇을 하나님께서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선물로 주신다는 거예요. 오늘날 오순절 은사주의자들이 말하는 이 성령의 은사와 얼마나 차이가 있는지 한번 보세요. 그들이 말하는 것처럼 성령을 체험해야, 성령 체험을 해야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님이 선물로 부어진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온 마음으로 믿고 영접하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 안에 성령을 부어주십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1장 13절에는 그분 안에서 너희도 진리의 말씀 곧 너희 구원의 복음을 듣고서 그분을 신뢰하였으니 또 너희가 그분을 믿고서 약속의 그 성령으로 인침을 받은 것이라. 요한복음 14장 16절과 17절에도 또 내가 아버지께 기도하겠고 그분께서 또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시리니 그가 너희와 함께 영원히 거하시리라. 영원히 거하시리라. 진리의 영인 그를 세상이 영접할 수 없으니 이는 세상이 그를 보지도 못하고 또한 알지도 못하기 때문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이는 그가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안에 계실 것입니다. 이것을 가리켜서 우리는 성령 침례, 성령의 인침, 성령의 기름 부음, 성령의 내조하심, 성령의 성전, 성령의 인도하심, 뭐 다른 말로 얼마든지 우리가 이제 표현하죠. 성도들 안에 성령께서 오셔서 영원히 거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이 본문 13절을 보니까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자, 이렇게 되어 있죠. 그러면 우리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보면 어떻게 되어 있느냐. 이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how much more가 들어 있습니다.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되어 있다 이거예요. 영어 성경에는. 이렇게 번역이 되어 옳은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지금 이게 빠져 있습니다. how much more. 너무 쉬운 단어인데도 빼먹어 버렸어요. 악한 사람들도 자기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주는데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이렇게 비교를 하시면서 이제 말씀하고 계시죠. 자, 우리에게 가장 좋은 선물이 무엇입니까? 우리 질그릇에 담을 수 있는 가장 좋은 선물은 바로 성령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어떤 사람은 성령이 충만해서 그 질그릇을 가득 채운 사람이 있는 반면에 어떤 사람은 그 질그릇에 조금만 채운 사람도 있고 또 어떤 사람은 아예 성령이 없는 사람들도 있어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 성령을 받았습니다. 성령께서는 우리 몸을 성전으로 삼으시고 떠나지 않으신다. 이게. 여기서 성령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 말씀의 의미는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야 된다는 거예요. 성령 충만하기를 구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해야 한다는 것은 성령으로 체험을 받아라는 것이죠. 자동차 밖에 바람이 빠지면 차가 제대로 안 굴러가니까 밖에 바람이 늘 충만해 있어야 잘 굴러가듯이 성도는 늘 성령으로 충만해 있어야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한다는 겁니다. 성령은 바람으로 비유되지만 기름으로도 비유되죠. 여러분 차에 기름이 떨어지면 기름 보충해야죠. 네? 기름을 어디 가서 보충을 합니까? 주유소 가서 이제 기름 보충해야죠. 근데 우리가
뭐 성령을 체험받는 것이 주유소에 가서 그냥 기름을 돈으로 사서 집어넣는 것처럼 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능력을 주셔서 마귀들을 쫓아내고 병든 자들도 고치고 천국 복음을 전하게 하셨는데, 자, 이 사람들은 모두 성령을 체험한 사람들이었어요. 구약 성경에 나오는 선지자들도 성령을 받았죠. 그러나 그들의 성령 받음과 우리 신약 성도들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다윗은 주의 영이 내게서 떠나지 않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습니다. 구약 선지자들은 신약에서 일어날 일들을 예언할 때 그들 안에 그리스도의 영이 계셨습니다. 여러분, 베드로전서 1장 10절을 보면 이것이 확인이 됩니다. 베드로전서 1장 10절에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우리의 구원에 관한 얘기거든요. 이 구원에 관해서는 너희에게 임할 은혜에 관하여, 은혜로 구원받는 우리들, 은혜에 관하여 예언한 선지자들이 열심히 조사하고 살펴보던 것이며, 그들 안에 계셨던 그리스도의 영이 그리스도의 고난과 다가올 영광을 미리 증거하실 때 그 영이 무엇을 또 어떤 시기를 지시하시는지 탐구하던 것이니라. 자기들이 이것을 예언해 놓고도 그것이 어떤 말씀인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지 잘 몰라서 그것을 알기를 원했죠.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려주지 않았습니다. 엘리야나 엘리사도 성령의 능력으로 그 일을 했어요. 왜 그들에게 성령을 주신 것인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특정한 사역을 맡기시고 그 사역을 완수하게 하도록 성령을 주신 거예요. 어떤 특정한 사역을 목적으로. 그러나 우리에게 임하신 성령은 그들과 같은 목적으로 주신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임을 인치시고 또 보증을 하시고 또 우리 안에 주의 말씀을 가르치시고 우리를 진리로 인도하시려고 성령을 주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들을 주셔서 교회에서 성도들을 섬기는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주신 거라는 거예요. 그럼 우리가 이 성령의 열매를 맺고 하나님의 자녀들로서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도록 하게 하신 거예요. 구약시대와 신약시대는 달라요. 지금은 무엇이든지 우리가 성령을 힘입지 않으면 공연불이 됩니다. 우리는 모두 성령을 받았지만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지 않는 성도들이 많이 있죠. 어떤 성도는 성령의 열매가 전혀 안 보이는 성도들도 있습니다. 어떤 성도는 성령으로 충만해지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 예? 뭐 자동차에 기름 넣어서 채울 수도 없고. 그럼 어떤 자들에게 주시는가 하는 거예요. 구하는 자들에게 주신다. 구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성령을 구해야 됩니다. 충만하게 해달라고. 구하는 아들들에게 더 많이 주신다는 거예요. 여러분이 성령으로 충만하기 위해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 구해야 된다는 거예요.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은혜, 더 많은 지식, 그리스도의 충만하심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르도록 구하고 찾고 두드리라는 거예요. 우리는 지금까지 이렇게 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는 우리가 회개가 필요합니다. 회개는 주께로 돌이키는 거예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내 영을 너희에게 부어 너희에게 나의 말들을 알게 하리라. 우리가 성령의 능력이 아니면 이거 말씀 읽어도 몰라요. 이해 못합니다. 책망을 듣고 돌이키는 자에게 성령을 주셔서 깨닫게 하신다. 성령이 아니면은 제대로 깨달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이 이런 점에 있어서 얼마나 갈급함이 있습니까? 갈급하지 않는 사람이 무엇이 안타까워서 구하겠습니까? 갈급해야 구하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에게 생수를 주신다고 했습니다.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주시는 것이 아니라 특별히 영적으로 갈급한 자들이 있어요. 여기서 생수는 무엇입니까? 성령이에요. 성령 충만은 원하는 자에게 주신다. 그럼 원하는 것을 찾고 구하고 두드리는 거예요. 우리가 구할 때, 구원받았을 때 성령을 받은 것으로 끝나는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충전하고 또 충전해야 됩니다. 우리는 날마다 신선한 기름 부음이 필요합니다. 날마다 내 마음이 새롭게 되고 내 영이 새롭게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하루하루 승리의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의 말씀 핵심은 뭐냐? 가장 좋은 선물을 더 많이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도요. 구하는 자에게 좋은 것을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예, 얼마나 더 많이 주시겠느냐. 이렇게 how much more 샘이 넘치도록 부어주신다고 말씀되어 있는데 우리 성경에는 또 이 how much more를 빼먹어 버렸어요. 마태복음 7장 11절에. 뭐 잘못된 거 있는 거를 갖다가 밝히지 않고 그냥 넘어가는 것도 그 옳지 않은 일이에요. 예? 번역이 좀 잘못된 거 있으면 번역 잘못됐다고 여러분들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예? 7장 11절에 가장 쉬운 단어 how much more를 빼먹었다 이거예요. 너희가 악하다 할지라도 너희 자녀에게 좋은 선물을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들에게 좋은 것들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만 돼 있죠. 더 많이 주시지 않겠느냐. 이렇게 안 돼 있고. 그렇죠? 우리가 구할 가장 좋은 것은 성령 충만입니다. 주님은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더 많이 주신다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자녀들이기에요. 단순하게 아버지께 기도함으로써 좋은 것들을 많이 받을 수 있습니다. 기도는 관계성이에요. 어떤 관계?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예요. 이 말씀은 말씀이신 하나님, 창조 때 말씀하시니 그대로 되니라고 말씀하신 우리 주님께서 하신 말씀입니다. 성령 충만 아니면요, 우리는 늘 부족한 인생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은 만유해 주십니다. 모든 것을 다 소유하신 분이시지만 그 소유하신 것을 받는 것에 대한 방법은 뭐냐?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것. 이것이 주님과의 교제입니다. 이것이 빛의 자녀로서의 삶이에요. 주님은 교제하는 자에게 더 많은 것을 주시고 더 사랑해 주십니다. 더 많이, how much more, 더. 구원받은 우리가 성령으로 충만하지 못해서 풍성함을 누리지 못하고 삽니다. 우리는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구해야 할 것은 알고, 뭐 어떤 것을 구해야 할 것인지 그것을 알고, 찾아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것을 알고, 두드려야 할 것이 무엇인지 그걸 제대로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지금의 나된 것이 지금 정말 하나님의 은혜였구나. 내 삶이 지금 주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있구나. 이것을 깨닫는 것도 내가 못 깨달아요. 나라는 존재는 이걸 못 깨달아요. 성령에 의해서만 이걸 가능하다는 겁니다. 그러면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죠. 그 문을 여시는 분도 하나님이십니다. 그럼 주님께서 문을 닫아버리셨다. 그 아무도 못 열어요. 주시는 분이 안 주시면 못 받아요. 여시는 분이 그분인데, 근데 그분이 우리 아버지세요. 기도는 친구의 관계가 아닙니다. 사람과 사람과의 관계도 아니에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와 땅에 있는 아들의 관계에서 행해지는 기도가 응답받는 기도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땅에 있는 자녀들을 사랑하십니다. 사랑하셔서 들어주시는 거예요. 이 말씀이 여러분에게 놀라운 은혜가 되고 놀라운 위로가 되고 큰 도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가 어떤 사람이 되어야 할 것인지 정해진 거예요. 우리 모두는 기도의 사람, 기도의 용사, 응답받는 기도, 변화되는 기도를 하는 성도들이 되셔야 할 것입니다.